저주를 하는 것이든 칭찬을 하는 것이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칭찬이 됐든 저주가 됐든 재앙이 됐든 기적과 이적이 됐든 하나님의 징계가 됐든. 출애굽기 8장 1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이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10대 재앙, 애굽의 10대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난 이제 피 재앙을 잠깐 좀 한번 말씀드리면, 나일강 물이 피가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피가 되어버린 이 나일강 물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어버렸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악취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악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악취가 나냐? 생명을 주는 말씀이지. 자, 이런 말을 이제 또 합니다. 맞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악취가 납니까? 향기가 나야지.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제 개구리 재앙에서도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구리가 이제 다 죽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요? 악취가 나요. 이 개구리도 똑같은 이제 사실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수가 되고 향기가 되는데,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옳은 경륜을 잊지 못하면 그게 악취가 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나고. 그래서 자, 우리가 정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지금 20대 재앙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있었던 기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이것이 절절히 적용이 되면 내 더러운 것, 이 10대 재앙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버려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굽의 10대 재앙은 애굽 땅에 있었던 10가지의 기적과 이적, 하나님을 알리는 기적과 이적.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주니까 거기에다가 저주를 하는, 애굽 땅에 저주를 하는, 바로 왕에게 저주를 하는 이 기적과 이적이다. 이렇게 대부분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제목도 10대 재앙이다, 피 재앙이다, 개구리 재앙이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의 모습이 무엇을 뜻하고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것을 겪는 우리들이, 이것을 겪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 있는 바로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매를 때리는 것이든지 저주를 하는 것이든지 칭찬을 하는 것이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칭찬하면 그 칭찬하는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매질하면 그 매질하는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 그 저주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재앙은 재앙으로, 저주는 저주로, 칭찬은 칭찬으로. 그러니까 칭찬이나 은혜만 쫓으려고 해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아닌 거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칭찬이 됐든 저주가 됐든 재앙이 됐든 기적과 이적이 됐든 하나님의 징계가 됐든 어떠한 방법이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10대 재앙도 이 애굽의 10대 재앙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 재앙의 기적과 이적, 이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을 버리고 내 생각으로는 풍족하게 살 수가 있고 내 생각으로는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마음 편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버리고 내가 불행을 당해도 엄청난 환난을 당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마음 편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중요해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나요. 아니, 어떻게 얼굴에 빛이 나냐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사자에게 뜯어먹혀 가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 장작더미에 폴리갑같이 장작더미에서 부탁하면서도 야, 그 장작더미 이제 올리려고 하니까 야, 놔둬, 나 스스로 올라갈 테니까. 왜 자기 스스로? 폴리갑이 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 올라간다. 너희들은 불을 질러. 난 스스로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불에 타서 죽을 테니까. 그렇게 가는데도 뭐예요? 당당하게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음 편히 신앙생활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 누리는 것보다 그 모습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 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명예 다 버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귀영화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개구리 재앙을 하면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말씀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기는 것은 말 그대로 섬기는 것이죠. 일하는 거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거요.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네?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러면 온 땅을 친다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친다, 부셔뜨린다, 멸망시킨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렇게 알아도 돼. 근데 이 온 땅이라는 것은 완성된 땅입니다. 완성을 하는 땅. 그러니까 이제 이 콜이라는 단어가 모두를 얘기를 하고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응? 하나님은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아주 어린 사람을 야단칠까요? 안 칠까요? 안 쳐요. 우리 하람이 야단치 안 쳐? 안 쳐. 그런데 하람이보다 더 어린 하진이는 더 안 쳐. 하람이는 그래도 맑게 알아들으니까 야, 너 우유 엎지르지 마라 그랬는데 엎지르 그러면 이 자식아 그러고 엉덩이라서 한테 때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하진이는 너 오줌 싸지 마라 해 안 해? 오줌 그냥 싸라 옷에다도. 왜? 그게 살아있는 증거이니까. 그러니까 어린 상태는요 야단 안 치는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 모르고 이런 상태면 야단 안 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애굽 온 땅을 하나님께서 이 멸망시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어요? 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궁뎅이 때리고 어떨 때는 이거 친다는 소리는요 그냥 궁뎅이 때리는 정도 아니에요. 몽둥이 찜질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요. 얼마나 마음이 높고 따뜻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 애굽 땅을 친다는 얘기는요 애굽의 모든 땅을 친다는 의미고 애굽의 땅 전체를 친다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온 모두라는 이 단어가 콜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완성된 땅이란 소리예요. 완성된 땅. 온전한 땅. 자,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온전한 나라이죠. 세상의 모든 강국이 되어 있죠. 모든 세상을 다스릴 만한 다스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오늘날 이걸 우리 믿는 자에게 적용을 하면 신앙생활 한지 몇 달 안 됐어. 몇 년 안 됐어. 이런 사람께서 하나님께서 친다 소리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있는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이 온전한 말씀이요 온전한 복음이요 내가 구원 안에 있다고 이렇게 확신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내가 개구리를 보내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 간단한 말이지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부모가 징계를 해요? 매질을 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누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고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으면요, 누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는 누굽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지 누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 스토리를 봐서 바로를 바로 왕으로만 보고, 애굽 땅을 애굽 땅으로만 보면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백성이죠. 또 이런 얘기하면, 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다스린다? 사단이 다스리는 거지. 이러면 이것도 말이 조금 돼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나 그 말이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 이것을 봐야 된다. 이제 개구리가 어디에 올라가는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뒤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히브리인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가 지금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되어 있는 이 바로의 세력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말로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요. 올려진 땅이라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것도 얘기를 해요. 올려진 땅이라고, 높여진 땅이라고, 지존자의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존자의 땅이라고 알고 있는, 지존자라고 알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높여진 땅이다, 올려진 땅이다, 지존자의 땅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완성된 그 땅을 내가 칠 거야.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긴다는 것은 이제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0절 21절 가면은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고 그러죠.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번성을 하는 거예요. 예? 번성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도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이 나쁜 표현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체예요. 다섯째 날 창조한, 개구리는 여섯째 날이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고, 여섯째 날은 이제 기는 것과 짐승과 사람이죠. 이 기는 것이에요. 이 개구리가.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날 창조되는 창조물입니다. 개구리가. 그래서 우리는 개구리를 개구리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되는 물고기도, 새도, 짐승도, 기는 것도, 사람도 전부 다 뭐라고요? 네페시 하야라고 그래요. 영혼의 존재. 그러면 개구리가, 물고기가, 새가 영혼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물고기도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로, 새도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로, 짐승과 이런 벌레들도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말씀을 해요. 그러면 개구리가 개구리가 아니고, 물고기가 물고기가 아니고, 벌레가 벌레가 아니죠. 사람이라니까 전부 다. 벌레 상태의 사람, 물고기 상태의 사람, 날아가는 새 상태의 사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창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올려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아주 많이 생겨나고 번성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올라와서, 오르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올라와라 이런 뜻이 이렇게 보이지만, 올라온다는 것은 뭐예요? 쉽게 해서 치솟는다, 동튼다. 해가 동트면 해가 올라오죠. 해가 치솟아 올라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죠. 이 알라라는 단어예요.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이게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구리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치솟는 거예요. 네? 개구리란 그 의미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올라오는 거라고요. 치솟아 떠오르는 거라고. 그래서 자,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많이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궁이라는 건 누구의 궁입니까? 바로의 궁입니다. 그러면 바로의 왕궁이죠. 근데 이 궁이 뭐냐면요, 바이트라는 단어예요. 집, 장막, 성전. 자, 성경에서 집을 말하는 것은요, 성전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먼저 가서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거할 처소가 뭐예요? 성전을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집을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라 사실 성전을 뜻한다고. 자, 집은 누구의 집만 집입니까? 내가 사는 집도 집이지만 진짜 집은 누구의 집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집이에요. 자, 사도행전에서 아이고 그럼 우리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야. 그랬죠? 너와 내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와 너의 집, 너의 집은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전. 그래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할 것이다, 너와 너의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이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걸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 전체가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다른 데서는 그래. 야, 내가 너희들 평안 주려고 온 줄 아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어? 부모와 자식 간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간에 서로 불화하게 하러 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가족 간에도 불화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 그 약속은 너와 너 영혼의 집, 성전되는 너 영혼의 집, 그것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요, 성전을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궁이라는 것은요, 너의 성전이에요. 너의 성전. 너의 성전. 자, 하나님은 어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스리죠.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있는 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네? 하나님은 보호자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죠. 네? 보호자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려요. 보호자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바로가 지금 어디서? 궁전에서 다스리죠. 궁전에 바로의 보호자가 있는 거죠. 그게 성전이라고요. 그러면 왜 성전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됩니다. 너의 궁과 너의 성전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침실과. 내 침실은요, 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미시카프라는 단어와 헤데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미시카프라는 단어는요, 드러눕다, 동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데르라는 단어는
방, 안방, 골방.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동침하는 얘기. 이 동침하는 얘기가 또 다른 얘기라면요, 씨 뿌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침실에서 이 침실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생명에 잉태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곳. 그곳에 개구리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전되어 있는 말씀도, 성전에서 다스리는 말씀도 개구리의 말이고, 잉태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만 잉태입니다. 그런데 잉태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그 잉태의 침실의 가르침도 개구리의 소리고 이 소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내 침실과 내 침상이야. 내 침실과 침상은 같은 소리 같아요? 다른 소리 같아요? 우리 한글로 볼 때는 같은 소리 같잖아요. 침실이나 침상이나 같은 소리 같아. 근데 사실 전혀 다릅니다. 침실은 지금 생명을 잉태하는 차원을 얘기를 했고, 여기서 침상 위에 알마타라는 거, 마타라는 것은 침상이고, 알은 높여진 침상. 높여진 침상. 근데 이 침상이 뭐냐? 침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침대는 들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것을 얘기하는 건 뭐냐? 관을 얘기해요. 연구차나 관. 들것은 우리가 이거 뭘 담아서 이렇게 드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담아서 드는 거. 근데 이 단어의 표현은 무엇을 담아서 드는 거? 사람을 담아서 드는 거. 그러니까 침상은 사람이 누워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실은 생명을 잉태하는 차원에서의 누워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침상 위에는 누워있기는 누워있는데 어떤 누워있는 거요? 높여져서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탄생시키는 상태의 이 침대가 아니라 생명이 사라져가는 이 침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실과 침상 위에는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반대 이야기를.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라오는데 어떤 상태로 올라온다? 어디에 들어간다?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네? 침실에는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이 개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침상 위에는 뭐예요? 개구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전하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뭐 해진다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침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만 단어만 찾아봐도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내 신하의 집과 그러면 똑같은 소리입니다. 아까 집은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바로만 그걸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바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하면, 자, 쉽게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성도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전도사님도 말씀으로 일반 성도들을 말씀을 주고 있죠. 자, 구역장들은 구역장들대로, 목장장은 목장장대로 같이 하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각자의 성전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성전된 상태, 신하로서의 성전된 상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서의 성전된 상태, 전도사나 구역장 상태로의 성전된 상태, 여기에도 개구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 안에.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밑에 있는 신하를 넘어서 애굽의 백성들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등한 이치 같지만 또 동등하지 않지요? 동등한 것으로 봐도 돼요. 백성이면 백성들 나름대로 신앙의 상태를 있는 거죠. 성경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백성은 백성의 상태대로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믿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예와 내 신하 집에 내 백성의 집에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내 화덕 안에 내 떡반죽 그릇 안에. 이 화덕은 뭡니까? 말 그대로요. 화덕, 불 담아 있는 곳이요. 풀무, 화로, 아궁이, 불 담아져 있는 곳이요. 그런데 이 불은 사실은 무슨 불입니까? 이 단어 자체가 니르라는 단어에서 와요. 등불, 불, 등불. 그러면 등불은 누구를 뜻해요? 하나님의 불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살라버리는 그 풀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풀물은 더 정결하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또 풀무죠. 풀무에다가 금을 집어넣으면, 자, 내 신앙이 나무로 된 신앙인지 은금으로 된 신앙인지 불 속에 집어넣어봐라. 그럼 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은이나 금으로 된 신앙이면 풀무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더 깨끗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정결한 모습으로 나온다니까. 그렇죠. 왜? 불 속에서 불순물을 태워지니까. 그래서 이 화덕 안에, 개구리가 이 화덕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구리의 말이, 즉 하나님의 말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이 화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다? 개구리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떡반죽 그릇은 뭐겠습니까? 떡반죽 그릇은 말 그대로 떡반죽, 반죽하는 그 통입니다. 왜 반죽통이에요? 그리고 이거 반죽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떡반죽 그릇에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발효통, 반죽통. 그러면 발효되는 거, 이 반죽된 것이 뭐 할 것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잖아요. 양식이잖아요. 이 양식통에 개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양식통에 개구리가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은데, 받아서 내 양식이 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잘 이해되도록 발효시켜서 깨닫게 해서 알가시는 말씀 같은데, 이게 뭐라는 소리예요? 개구리 소리라고 얘기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해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올라오게 한다. 일단은 개구리는 생명체입니다. 어떤 생명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생명체. 하나님의 경륜을 가진 생명체.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진 생명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는 생명체. 이 개구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 잉태해야 되잖아요. 침실에 우리가 생명 잉태해야 되잖아요. 생명 씨가 뿌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 씨가 뿌려지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돼요? 내 생명이 죽어야 되잖아요. 나의 옛 생명이.
그래서 침상이해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또 어디? 내 화덕에. 화덕은 뭐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애것을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저 정결한 말씀으로 더 깨끗한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화덕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 떡반죽 그릇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지 못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양식이 돼야 돼. 나의 양식은요, 순전한 것을 먹으면 맛없어. 근데 사실은 순전한 것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모습, 우리는 보세요, 어둠 자체이기 때문에요, 빛 자체를 받아들이면, 예? 빛 자체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빛을 바로 만나기 전에, 순전한 것을 바로 만나기 전에 이 순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낮은 상태에 먹구름을 씌워. 이게 발효 상태를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구름 가운데 비구름 가운데 만나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찾아오면 될 텐데 뭘 입고 와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의 영적 상태와 바로 만나면 우리는 죽는다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와. 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알게 하는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효 상태. 나에게 맞게 발효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게 발효시켜줘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무교절을, 애굽 땅을 벗어날 때 무교병을 먹잖아요? 무교병?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은 순전한 것인데 그게 뭐예요? 달콤한 것이고 그게 맛있는 거. 온전한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맛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모습인 관계로 이 발효시키는 것을 처음에 먹어요. 그래서 이 발효 그릇에 누가 올라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 생명체가. 그런데 그게 뭐예요? 보니까 개구리네. 네? 개구리요. 이 개구리가 보세요. 떡반죽 그릇과 화덕 그릇과 백성의 집과 신하의 집과 바로 왕궁의 침실과 침상예와 그 왕궁의, 다시 말해 애굽 전역입니다. 애굽 전역에 올라와서 개굴개굴 하는 거예요. 이 개굴개굴 하는 소리가 온통 있을 때 뭐라는 겁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게 해요. 뒤에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해요. 왜? 그들의 모습이니까. 그들의 모습이니까. 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이것이 복음이다 하면은, 그래, 너만 그 복음이냐? 나도 있다 하면서 또 옆에 사람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 얻는 말씀이야. 나름대로 해. 그런데 아니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너만 복음 있냐? 나도 있다. 쉽게 해서, 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 목사가 나오잖아요. 일찍이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에 능통해서 예수를 자세히 알고 있는 아볼로 목사가 나도 안다 하고 전한다니까. 전에. 그런데 거기서 듣고 있는 브리스굴라 아굴라의 평신도가, 일반 성도가 그 아볼로 목사를 가만히 불러. 그러면서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살짝 알려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그건요, 요한의 세례일 뿐만이고, 요한이 죽는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는 죽음이 뭔지 못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이걸 자세히 알려주니까, 거기서는 이제 아볼로 목사가 말을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 똑같이 성경 말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똑같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개굴개굴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개구리를 올라서 하는 게. 응?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응? 이 애굽의 상태에서 보는 성경 말씀이 전부 다 개구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온 교회에 이 말씀을 당당히 할 수 있어요. 왜 개구리 소리인지. 왜? 개구리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개구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교회들이. 저는요, 내 목이 칼이더라도 당당하게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기총이 됐든, GTS가 됐든, 당장 나와서 그러면 토론 한번 해보자 해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 개구리 소리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개구리를 왜 올라오게 한 겁니까? 징계 차원에서요? 아니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도 깨우치고 애굽 사람도 깨우치지만 진짜 깨우치는 건 누구예요? 지금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찌들어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걸 바로 세워서 무엇을 바로 세워요? 자기들 안에 이미 다 내장되어 있네. 네? 이미 다 내장되어 있어. 지금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뭘 쌓고 있었어요? 벽돌을 쌓고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집 짓는데 불려나가서 벽돌 쌓아서 이게 이제 미장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벽돌 쌓는다는 것은요. 깨끗한 벽돌, 정결한 벽돌, 순결한 벽돌, 하얀 벽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륜 안에 있지만 지금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애굽 전체 광활하게 흐르는 그 풍부하게 흐르는 그 애굽 땅 전체 생명의 젖줄이 되어 있는 그 나일강을 피로 다 변하게 하더니 거기서 이제 야 너희들이 물만 보이냐? 여기서 생명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거야. 우리가 성경 말씀이면 이제 우리가 강물로만 볼 수도 있어요. 강물로. 그런데 나와서 행동하는 나와서 음성을 내놓는 생명체가 실제로 나오네. 이게 개구리의 모습이네. 그런데 이 음성을 내놓는데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라는 거요? 너희들이 개구리의 실제 모습을 겪고 있지? 개구리가 개굴개굴할 때 그 개구리의 말 하나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 못 알아듣지?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들을 내가 하나도 알 수 없는 말들을 너희들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 옛 생명인 애굽의 상태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정말 내가 지난번에 잠깐만 이제 오늘 요즘에 이 정치 상황을 볼 때 아니 있지도 않은 말을 해서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해요. 근데 그 거짓말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속아. 그게 참인 줄 알아. 이 모습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애통스러운데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요,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 억장이.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듯이 그 가진 스스로의 당신의 고난을 스스로 당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그렇지만 정말 저는요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당신이 스스로 당하는 그 고난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뭐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이방인의 가르침, 개구리의 말과 같은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결한 이 영혼들에게 그걸 가르쳐. 이걸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실까? 응? 당신이 당한 고난은 그냥 당신이 당하면 끝나는 거야. 당신은 혼자의 고난이니까. 그런데 이 썩을 놈의 인간들이, 이 지옥 갈 놈의 인간들이 그 한 사람 지옥 가는 건 그래도 괜찮겠어. 그런데 수많은 영혼들에게 지옥 갈 말을 가르쳐주고 있네. 개구리의 말을 가르쳐주고 있네. 이것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게요 사무치는 거예요. 이게 사무쳐. 막 가슴이 뜯어지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프실까.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봐도.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께 전하는 제 말이 개구리의 말이면 천국 갈 말이 아니라 지옥 갈 말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리겠냐고. 야 이놈아 너 하나 지옥 가는 거 괜찮아. 저를 향해서. 근데 이놈아 너 하나 지옥 가는 거 괜찮은데 수많은 영혼들 급족 같은 영혼들 하나님과 혼잔치를 해야 될 영혼들을 전부 다 지금 다 같이 몰아가서 같이 가려고 지금 코 끼고 있네. 이걸 볼 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는요, 제가 제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것이 나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짐승 바꾸는 것들, 돈 바꾸는 것들 그냥 채찍으로 막 쫓는 그 심정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개구리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구리 재앙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계시록에서는요, 이 개구리를 이야기하면서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러운 영. 어제도 제가 누가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소리도 했어요. 더러운 영.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말을 내놓기 때문에 더러운 영인 거예요. 자, 시편의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의 말씀. 시편 78편과 105편 한번 봅니다. 먼저 시편 78편 한번 봅시다. 시편 78편 4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43절부터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게서 그의 징조를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이 44절에서는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45절에서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여기서 개구리를 보내서 해하게 한다는 것은요,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아주 파괴시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개구리를 보낸 얘기가 멸망시키고 파괴시킨다는 얘기를, 애굽 땅 전체를 파괴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05편을 봅시다. 105편 3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여기서 했던 말과 똑같아요. 그 땅은 뭐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많아진다는 소리는 번성하다, 가득 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개구리로
가득 차다. 개구리로 번성하다 한 것은 뭐는 거요? 개구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편 78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105편 3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져서 가득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져서 가득 차면은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이, 바로의 왕실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으면, 그 개구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듣는 거예요. 왜? 이 개구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더라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개구리가 많아져서 번성케 됐는데,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서 개구리의 모습이나 뱀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됐어. 이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굽 술사들의 뜻이에요? 애굽 술사들의 뜻이에요. 그러면 애굽 술사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있으면, 그냥 같이 있어요? 아니죠. 술사들의 뱀이 아론의 뱀에게 잡아먹히잖아요. 술사들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에게 잡아먹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지금 펼쳤어. 다시 말하면 개구리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뜻이 애굽 온 땅에 펼쳐졌어. 근데 이 애굽 온 땅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불러서, 자, 이것 좀 없애주라. 개구리 좀 없어지게 하나님께 말하고 없애주라. 그러니까 그럼 뭐 언제 없애게 해줄까요? 그러니까 내일 없어지게 해라. 그래서 그러면 내일 이맘때 없어질 것입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의 왕과 침술과 백성의 집에서 떡반죽 다 파덕거리에서 다 나와서 죽어. 강으로 안 돌아가. 죽어. 이것을 왜 강으로 안 돌아가고 이거 죽은 모습을 보여요? 이게 너의 모습이야. 그리고 이 너의 모습을 어떤 모습인지 내가 알게 하는 거야. 개구리가 죽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개구리가 죽으니까 당연히 썩으니까 악취가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수도 없이 하지만,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말씀은요, 악취가 나는 거라니까요. 피장일 때도 악취가 났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개구리가 다 나와서 죽으니까 악취가 나네.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이 당해야 될 모습. 너희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 애굽에서 흐르는 풍부한, 광대한, 넓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전부 다 생명의 젖줄로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는 애굽의 강, 이 나일강, 얼마나 이들의 자랑거리겠어요? 근데 이 자랑거리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지? 오히려 악취만 날 뿐이지?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들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우리가 비로소 옛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창조되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8절 말씀을 어제도 나누면서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와, 그런데 이 아들의 음성은요 반드시 뭐가 되어서 와요? 네? 인자가 되어서 와요.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로 온다는 것은요, 예수가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의 아들로 창조되어 왔잖아요. 그 창조된 가정이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어져야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누가 나의 형제고 나의 모친이냐? 나를 믿는 자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니라. 우리는요 예수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잉태돼서 예수의 생명이 창조되는 이 가정이 겪어져야 인자가 오는 거예요. 이 인자가 와서 알려주는 음성, 이 음성을 들을 때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지 않냐고 여러분 아들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듣고요, 이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요 애굽 땅에서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아들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애굽 땅에 있는 존재인 걸 깨닫고, 이 애굽 땅에 있는 존재는 죽어져야 되는 것을 알 때 내가 내 생명을, 나의 애생명을 끝내면 끝내는 그 장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들이 창조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 안에서 아들이 창조되는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들이 창조될 때 비로소 이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이 아들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뭐 해야겠어요? 이 아들의 음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 아들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음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당당하게 말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여러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애굽 땅에 있는 그 개구리 얘기만 생각지 마시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입혀질 때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다 보면 여기서 가르침 받는 내용들이 개구리의 음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개구리의 음성밖에. 그러면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나의 애생명,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이게 애굽의 상태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서 나의 애생명을 버리고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인자로 오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창조되어서 실질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